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주님께서 자주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놓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38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죽음의 힘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앞 구절 부분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신다라는 것, 이것도 기도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그 당시의 기도의 모습은 모두가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기도를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간구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죠. 기도하다 보면 졸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하품 반 졸음 반일 때가 있는데, 주님은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를 거는 기도입니다. 자, 왜 주님이 이렇게 고통과 번민 속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정말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물론 육체를 입으신 분으로서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번민과 고통 속에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죠. 인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통곡과 절규와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고소하고 이런 게 다 저주입니다. 날마다 결핍과 고갈과 실패와 파멸이 일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저주를 끝내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직전입니다. 가장 최악의 죽음이 목전에 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마 주님은 이 외롭고 힘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간 것은 뭔가 격려를 얻고 싶고, 비록 제자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한 위로도 좀 받고 또 함께 힘을 합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했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시려고. 보니까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셨는데 나중에 또 오셨어요. 43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제자들이 참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지금 제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영적인 전장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42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나중에 또 하십니다. 기도의 정석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주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어요. 나는 그 길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순간에 절박하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야말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 두려운 일이죠. 그런 길이라면 누구라도 멈칫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 길에 순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뜻보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반대로 할 때가 있죠. 아버지, 가능하다면 당신의 뜻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노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는 정말 비장한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의 길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나서서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며 군인들의 행보를 막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 내 정욕, 나의 옛 자아가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지금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할 제자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도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나의 원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욕망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대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 묵상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묵상을 해왔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 나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뜻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한 포기가 내 안에서 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자기 포기였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포기를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포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실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 그런 능력들까지 다 지금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내려놓음의 극치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가지를 놓고 주님이 사투를 벌이면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기도를 하리라 만큼 내려놓음,
기도의 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가지는 것도 절대 순종을 위한 내려놓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로드십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이 십자가의 삶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 사건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는 유혹이 늘 우리 안에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내 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깨어서 주님의 선명한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과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은 뭐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겸손과 순종, 순종과 겸손, 이게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철저한 내려놓음, 자기 포기, 그리고 겸손,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옛자, 나의 뜻, 나의 원함, 내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게 모든 것을 맞춰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피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 살아드리겠나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 나의 소원을 겸손히 내려놓고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